하나님, 항상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더 나빠지나요? 하나님, 늘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더 괴로운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 세월이 갈수록 아픈 일만 생깁니까? 어찌하여 내 삶은 이렇게 첩첩산중입니까? 성도님들,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삶에서 참 답답한 순간을 겪을 때 나오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5장 마지막 부분에도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즉 출애굽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주시고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불러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싫다 했지만 사실 이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 그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요청에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출애굽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라고 합니다. 당시의 방식으로 이 벽돌을 만들려면 흙을 뭉치게 하는 지푸라기, 이 짚이 필요한데 이제는 그 짚도 주지 않고 벽돌 굽는 일을 하라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 지푸라기를 자기가 직접 구해와야 하는 것이죠. 즉 노동의 조건이 더 혹독해진 겁니다. 시간은 더 길어지고. 또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더 무겁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모세 말 들었다간 더 큰 낭패를 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서 그들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는 바로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된 일을 보면 모세는 바로와 바로의 부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고발과 항의를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5장 마지막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더 상황은 악해지고 환경은 나빠지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더 열악하게 바뀌어갑니까? 이것이 출애굽기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성도님들, 모세가 목숨을 걸고 심각하게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라고 바로에게 말했는데 바로가 흔쾌히 그래? 그럼 나가! 라고 말했다면 이게 얼마나 싱거운 일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풀려 나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이 우연한 상황의 전개라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꼼짝없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런 극한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극한 상황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한 손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칠흑 같은 어두운 삶의 정황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길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가장 극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더 어려워졌습니까? 즉 절망의 코너의 끝까지 몰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제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절망의 코너의 끝까지 몰린 순간, 바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드러날 시간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절망의 끝 순간까지 몰리는 순간이 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